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작년에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소리가 너무 안 썼나 그 사이에?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성서 못자리 세 번째 권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권에서 우리가 처음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이거 못 쓰고 시작했네요. 네, 오늘 시작할 부분은 역사의 예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1권, 2권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1권, 2권 이런 것들을 그렇게 봤죠.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이 교회가 시작되고의 체험은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사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유다인 출신들한테는 어떻게 했고, 또 이방계라고 하는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초대교회에 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뭐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약 성경은 이제 그런 그 역사 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 이제 그 제자들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져 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이렇게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약 성경의 어떤 과정들을 어떤 역사 안에서 보면은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의 주체요, 이제 신약 성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사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첫 번째 자리에 있을 거고, 두 번째 그 단계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를 살며 그것을 선포하고 다녔던 그리스도교 공동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전해받고 있는 그 복음서라고 하고 있는 그 성문화된 그런 형태로 편집한 그 과정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권과 2권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1장부터 7장까지를 해서 이 두 번째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자리, 그러니까 그들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세상에 전하는 그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왔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왔었는가,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어떤 형태로 표현해 왔는가를 신약 성경 본문들을 중심으로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8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신약 성경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성문화되어 있는 이제 그 형태인 바오로 서간들과 복음서들을 이제 그리고 요한 묵시록까지 이렇게 다루면서 요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상세하게 짚는다보다는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의도를 파악해보고 그것을 우리 생활로 접목시켜보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각각의 어떤 책들에 대한 뭐 더 세부적이고 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런 각 성경권마다 이런 주석이라던가 이런 해설하는 책들이 시중에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우리 성서 묻자리에서는 이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의도 그리고 줄기 이런 것들을 좀 잡아 가셔가지고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다 싶을 때 전 기초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짜리 1권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분명 하나 그 중요한 사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초기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엄밀한 역사 기록물을 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이 공동체 한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걸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을 가장 우선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은 그 옛날에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부류의 환자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가를 전해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활하신 분께서 그 전에 보여주셨던 것과 유사한 행위들이 자기네들 안에서 그날 지금 자기들 안에서 어떻게 계속해 나가시는지를 고백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 점에 관해서 요한복음서 16장 13절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교 예언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한 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선포하셨던 말씀들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부활하신 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복음서들은 나자렛 예수님의 모습과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연계하고 또 교차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의 복음서 본문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 형성의 첫 번째 단계인 역사, 실제로 우리 역사 안에 사셨던 예수님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또 실제 역사 안에서 사셨던 그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또 이 부분 가지고 또 많은 연구들을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약 본문들을 통해서 역사의 예수님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화기를 안 꺼놨네. 네. 지난 세기에 그 뛰어난 신학자들 가운데는 독일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자로 끝나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하는데, 네. 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성경학자들, 뛰어난 개신교 성경학자인데, 이 사람은 역사의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도달하기 어렵고 오로지 믿음의 그리스도에게만 도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장벽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것을 이유로 내세웠죠. 하지만 그의 일부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히 그 케제만이라고 하는
케제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어쨌든 그 조상님이 치즈를 만들었나 봐요. 네. 불트가 이제 뭐 이끼 풀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동네에 사셨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케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역사 예수까지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승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이룩해 놓은 신학적인 결실은 그것이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뭐 자기 스승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뭐 케제만에 따른다라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역사의 예수님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제 이게 반세기 전부터니까 요 책이 처음 나왔을 때에서부터 반세기 전이니까 거의 이제 한 70년 좀 전일 거예요. 이게 1900년대 1950년, 60년 요 시절 아마 40년부터 뭐 40년, 50년 뭐 이 시절에 되게 막 이런 성경의 어떤 학문적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그 점부터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스라고 한 사람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 중에서 어느 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이게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몰라요. 우리 수준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 학자들이 뭐 이런 소리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그 정도만 했었고 어떤 이제 이게 복음서에 드러나 있는 복음서나 이제 신약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것들 갖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직접 하셨을 만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정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추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복음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서는 4개의 복음서와 또 서간들, 그리고 요한묵시록 그렇게 27권의 책을 신약 성경의 경전으로서 정경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바른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 책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 안에 안 들어온 복음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괜히 막 그거 가지고 막 소설 쓰는데 많이 잘 활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마스 복음서니 뭐 베드로의 원복음서니 뭐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흥미로운 그런 책들에서 이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얘네들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책인데 왜 성경이 아닐까? 뭔가 연구를 해보시면은 이제 이게 좀 이상한데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권위를 갖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또 그런 데서들 나왔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서 성모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성모님의 부모님 안나였나? 요아킨과 안나죠. 이제 그분들 이름은 어디에 나올까?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성경의 권위를 갖지는 못했던 그런 작품들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승으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성경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지만은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앞에 이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아까 세 단계로 나뉘었을 때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문헌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는 건 그거고, 거기서 지금 사실 우리가 1권, 2권에서 시도했던 것은 두 번째 단계인 그 초기교회 공동체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재구성해 볼 수 있는가라는 건데,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좀 가지고서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복음서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신약성경의 형성 과정을 살펴봅시다. 역사의 예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준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예로 하나의 그 텍스트를 가지고서 좀 작업을 해보게 될 건데요. 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은 현재의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전해준 그 기적 이야기를 놓고서 이 이야기 안에서 저자가 첨가한 고유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따로 분류해 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것은 이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는 여러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마 기억이 맞다면 네 복음서 다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그것들을 갖다가 놓고서 이제 쫙 펼쳐 놓고서 같은 말들을 이렇게 같이 놔 봅니다. 그리고 공관 도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작업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다 나오는 표현들이 있을 거고,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는 표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이 사람의 고유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분명히 다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이 일이 실제로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떤 내용이 어떤 복음서 저자에 의해서 첨가되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관해놓고 이렇게 해보면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는 네 복음서 안에서 6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은 5천 명을 먹이시고 한 번은 4천 명을 먹이신 걸로 이렇게 두 번 나오는 복음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하고 마르코 복음서가 각각 2번씩, 그리고 루카 복음서와 요한 복음서가 각각 1번씩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마 마테오 복음서하고 마르코 복음서에 2번에 걸쳐서 이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중복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동일한 사건을 한 번은 유다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또 한 번은 이방인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전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아마 학자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코가 전해준 5천 명을 먹이신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인 6장에서 마르코가 첨가한 특징적인 내용들을 쉽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라는 마르코 복음서 6장 43절의 예수님 말씀을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가 아닌 선교 파견에 관한 담화 속에다가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그 각자 어떤 상황들에 맞춰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그들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서를 정리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은 복음서를 정리한 복음사가들 역시 자기네들이 수집한 이 자료들을 자기들의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배열하고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따라서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의 군중, 5천 명이라고 하지만 장정망도 5천 명이었다라는 것이 더 많았겠죠. 네. 아마 본당에서 요 복음 나오면 아마 신부님들이 종종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도 보면은 형제님 한 분뿐이시고 다 자매님들인데 그 당시도 그리 다르지 않았을 거다 뭐 이제 그러면서 장정만도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었다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보통 부르니까 이제 그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서 자리 잡게 하셨다라고 전하고 있고, 그리고 군중이 한 100명 또는 10명 정도씩 이렇게 자리를 때려지어서 자리를 잡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시편 23편이 소개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네, 푸른 풀밭에, 파란 풀밭에 이 몸 뉘어주시고 하는 뭐 이제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00명씩 또는 10명씩이라는 표현 역시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즐겨 사용하는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유다인 문헌들, 그 중에서 쿰란 문헌들은 이제 사막에서 조직된 백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런 그 종말의 백성을 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들이 또 이런 그 모습들에서 등장을 합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전해준 기적 이야기 안에서 그만의 고유한 특징적인 표현들을 따로 떼어놓고 나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전승된 이 기적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몇 명씩 어떻게 자리를 잡았다, 뭐 거기가 풀밭이었다, 뭐 이런 그런 거 뭐 수식하는 그런 것들을 좀 빼내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라고 하는 요 담백한 내용이 남는 겁니다. 마르코복음 6장 41절에 언급된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들 안에서도 거의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성찬례에 관한 이야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용어들이 이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특히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생명의 빵 담화로 나오잖아요. 그 빵을 많게 하신 이야기가. 그리고 그것이 성체 성사의 어떤 예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이루셨던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빵을 떼어 나눠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 알아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은, 그때는 성찬례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빵 내 몸이다 하고 이렇게 나눠주신 거를 그들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은 아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성찬과 관련되는 특징적인 표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기적의 의미를 찾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성찬례하고 연관시켜서 재해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은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재해석한 것을 쓴 거죠. 그러니까 빵을 이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제 하늘으로 찬미를 드리고 이제 빵을 떼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에서 성찬의 그 모습을 이제 이해하고서 받고, 이제 그런 성찬례에 나오는 표현들로 오히려 또 이런 양념을 더 쳤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를 재해석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관점까지도 따로 떼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 이야기로만 남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해석들도 이런 것들은 성찬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조금 이렇게 떼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또 접근을 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마르코 복음서가 전해준 빵을 많게 하신 이 기적 이야기는 외딴 곳에서 좀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대로 가면은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기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날도 저물어 가는데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을 전해준 그야말로 원초적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사건 자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과연 이루어진 것일까?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뭔가 이게 그 발견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삶에서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사건이었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건의 진실성을 판가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이제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라고 이제 그거를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 기준을 수립을 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여기서 이제 그런 기준들, 요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일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그런 증언이 많이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서 전해지거나 아니면 독립된 전승들에 의해서 입증된다라면은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하신 일, 그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경우들은 이제 수제자들 베드로하고 누구야 그 요한이는 형이 야고보지.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이 됐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그래도 제자들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봤다라는 거고 그건 어딘가에서 많이 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곳에서 전해지거나 진다라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복음서가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네 가지 복음서에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이러면 이거는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간주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네 복음서가 모두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전승, 유다계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교 전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찬 제정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리고 바오로가 동시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는 성찬 제정에 관한 이야기 못지않게 폭넓게 입증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건의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정말 있었구나. 예. 그렇지 또 어떤 그 성찬과의 연관성 때문에 다 중요하게 여겨서 다 실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실제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수의 증언만이 진실성을 입증해주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은 자꾸 떨어뜨리고 그러니 어떤 내용들은 상당히 오래된 전승을 반영해 주지만 오로지 한 복음서에서만 전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22장 35절 38절과 요한복음서 11장을 제시를 해놨는데요. 루카복음서에서 22장 35절 그래서 뭐 사도들한테 이제 뭐 왜 루카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베드로가 칼도 뽑잖아요. 그러니까 칼 두 자루가 있으면 뭐 넉넉하다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 요것들은 또 나름 이제 상당히 오래된 전승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학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은 한 군데만 나오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어떤 불연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소개된 어떤 사건이나 말씀이 이제 사건의 앞뒤 전후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다이즘과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 공동체에 동시에 전해지지 않았다라면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놓고서 유다이즘에서는 전해주었지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전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전달에 불연 속성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조금 어렵죠? 네. 사건이나 한 말씀이 전후에 의해서, 그러니까 앞에 하는 거 유다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일단 유다이즘의 배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유다이즘 문헌들에 나오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건데, 그것이 동시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하여튼 좀 더 이어나가면서 봅시다. 불연 속성에 해당하는 몇 가지 다른 예를 이제 뭐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간의 차이점이나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의 내용들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것이, 이제 종말을 예고하시면서도 정작 그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의 말씀을 들고 있고요. 병을 고쳐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예수님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마르코복음 6장 5절이면은 나자렛 가셔서 그건가? 네, 나자렛에서 이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제 뭐 그렇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마르코복음서 저자가 옛 전승을 어떤 식으로 바꿔 놓았는지를 잘 보자고 되어 있죠.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던 예수님의 무능력함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었고, 그 점을 6절에서 밝히고 있죠. 예,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믿음의 맥락을 벗어나서는 기적이라는 것이 그 의미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마르코복음서의 저자의 생각이었다라고. 네. 아, 네, 이 불연속성이라는 얘기가 그거 맞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당연히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고백을 하죠. 참 하느님이시고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성자라는 두 번째 이제 위격이긴 하지만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고 이제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좀 그런 인식들 뭐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과는 뭔가 다른 듯한 지금 이뭐 난 몰라요. 막 거고 뭐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도 모르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러면 전지하신 하느님의 그 모습이 아니잖아. 이제 그런 괴리감들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공동체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활하신 그 이후는 이제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이시니까, 이제 뭐 우리 뭐 이제 제자들이 꽁꽁 문을 걸어 잠고 있었는데도 그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초월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뭔가 이제 간극이 안 맞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안 믿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지금 기적을 병을 좀 몇 가지 고쳐 주시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다.
라고 이렇게 그 얘기 그렇게 전해지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전능하신 분이다라면은 뭐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실 또 우리의 어떤 믿음이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더 했기 때문에가 아니죠. 우리 믿음이 있다라면 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라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과 약간 상충되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신 거라든가, 그때 나자렛에서 사람들이 안 믿고 이제 그러긴 했지만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믿고 있는 우리 그 모습하고는 다른 것 같아. 근데 그런다면은 사실 어떤 이제 이것들을 편집하고 이제 그렇게 해놔가지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왔다 좋아요를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이런 약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대로 실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요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복음서라고 하는 문학 장르 그 안에서도 이제 있던 이제 뭐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던 복음서들이 이제 많이 범하게 되는 오류들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어릴 적에 진흙으로 조물조물 하셔가지고 새를 만들어가지고 새목 참새 뭐라고 후 하고 불었더니 참새가 되어서 날아갔다던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황당하죠. 근데 하지만은 이제 그분께서 참 하느님이셔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것에서 꾸며져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얘기다라고 이제 현대의 이제 문헌을 이제 분석하고 하는 이런 학자들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느님이신 그분하고는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언급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놨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정확한 것은 우리 하느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렇게 불연속적인 부분들은 그것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불연속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그 유다인적인 개념으로는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예수님께서 당대 유다이즘과는 거리를 두고 계셨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본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단계하고의 연결이 끊어지는 부분이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상당히 그 당시 유다이즘에 있어서는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감히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것도 그 어른의 언어가 아닌 아이의 언어인 아빠라고 하는 게 친근하게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 그냥 아빠는 사실 어린애가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왜 옹알이를 시작을 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하다 엄마가 되는 거고 빠빠빠 하다가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아주 그 모든 언어의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모든 유다인들이 알고 있는 표현인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감히 하느님께 적용하지 못했던 표현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상당히 그 놀라운 일인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다이즘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이것들은 그 당대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이제 설립이 되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도 유다교의 어떤 풍습들을 유지를 하려고 하던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바오로 사도하고 이제 많이 싸우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글을 썼다라면은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하느님한테 아빠 이렇게 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요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 아빠라고 하는 말조차도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뭐 말씀하신 것을 드러나 그러나 나는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 복음서의 이제 메시아적인 그 율법을 제시하셨던 그것들도 역시 이제 당신이 사람의 아들로서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 전에 유다교적인 입장, 유다이즘의 입장에서는 감히 얘기할 수 없는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엄청난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유다이즘을 계속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랬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죄인들의 집에 자주 나셨고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결과 뭐 안식일법들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난을 받으실 만큼 당대 유다인들하고 거리를 두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전에 이어오는 그런 유다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거를 갖다가 굳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랬을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불연속성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이것이 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는 딱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이야기 안에 그 성찬례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역사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해석한 결과의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이렇게 이 불연속성의 그 관점, 그 기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그 뒤에 있는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바탕으로 한 것 같다라는 면에서 이 말은 혹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첨가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판단 기준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학자들이 이렇게 그 따지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환경권과의 일치성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들은 분명히 어떤 그전에 어떤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었다라고, 어떤 신선한 것을 주시는 그런 거였다 하더라도 어떤 그 당대의 어떤 상황을 완전히 벗어나실 수는 없어요. 당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떤 역사 맥락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환경들, 그 주변의 그런 환경을 완전히 거슬러 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그때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다. 오히려 뒤에 다른 시대가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라면은 이것도 의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아마 유다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뭐 성전에도 이렇게 온 가족이 파스카 때마다 이렇게 가고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고향인 나자렛에 갔을 때 회당에 갔더니 이제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뭐 두루마리가 전해진다던가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이미 이제 그런 유다교의 그 풍습 안에서 잘 교육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팔레스티나 출신의 아람어를 사용하는, 주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 언어로 사용하던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표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아람어의 스타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 막 전형적인 그리스어의 냄새가 난다. 아니면은
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했던 바오로 사도의 특징적인 표현들이 나온다. 이제 그렇다라면은 의심해 볼 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역사에 예수님께서 과연 하셨을까?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그 팔레스티나 지방에서 이제 그 갈릴리아 지방이죠. 어린 시절을 뭐 그쪽에서 보내셨고, 그리고 뭐 그 파스카 축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다까지 오고 했지만은 뭐 그분이 그 뭐 마테오 복음서가 뭐 어렸을 때 뭐 이집트로 탈출을 하는 둥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아주 어렸을 때라서 뭐 이제 그런 외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익혀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평생 그 갈릴레아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오셨던 분이 갑자기 고급진 히라버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러면 이상한데 나중에 예수님 말이라고 껴놓은 거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예로 들어서 나와 있는 게 이제 고난을 겪다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들 수 있는데 이 표현 자체는 아람어에서는 용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그리고 또 이것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만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르코 복음서 8장 31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고난을 겪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과연 직접 하셨을까에 의문점이 들게 되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기 위해서 수동태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능동태, 수동태는 우리말에는 없는 양식이어가지고 많이 좀 힘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는 이 유다인들의 어떤 언어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 죄는 하느님에 의해 용서받았다라든가 사람의 아들은 넘겨졌다 등등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은 그 당대 유다인들의 어떤 언어 표현 방식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이 비록 히라버로 적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원래 뭐 히브리어나 아람어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가급적이면은 그대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다라면은 당대의 어떤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 습관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면은 이거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같은 유다인이었던 예수님의 그 언어 습관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원래 하셨던 말씀일 것 같다.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들이 그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핵심적인 메시지와 일치할 경우에 또 그 역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강조하신 예수님 공생활의 그 강조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우 그것과 그 주제와 같이 가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면은 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크다 겁니다. 하여튼 여기서 다 나오는 얘기가 네 말씀하세요.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그렇다면 성경과 어떤 부분을 일치하면 이게 예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증명으로 쓸 수 있다, 증거가 된다라는 거고 어떤 거는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도 예수님의 실존을 증명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거는 고난을 겪다는 유다교에서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첨가된 거다라고 하고 또 너희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는 이 워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준 두 가지가 이제 불연속인 거하고 또 일치하는 거하고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앞에 2번에서 얘기한 거는 불연속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그
어떤 그 유다이즘 쪽에서의 그거하고 다른 경우하고 아니면 오히려 뒤에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생각 사고방식에서 하고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면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 기록한 건 뒤에 그리스도인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기록을 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기록을 작업을 했을 텐데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거는 우리 주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러니까 불연속성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세 번째 나오는 환경과의 일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유다계 그리스도 공동체들도 있지만 이방계 그리스도 공동체들이 있고 복음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작성된 복음서 루카 복음서가 대표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또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작성된 것이 마테오 복음서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지만은 그러면 조금 더 후대에 적혔단 말이에요. 작성 자체는 이거 편집하고 모으고 이렇게 한 것들은 거의 이제 뭐 빠른 게 뭐 60년대, 뭐 좀 늦어지면 100년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헌들인데 이제 그 시절의 언어 습관, 뭐 사고 방식에 따른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절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언어 습관 이런 것들하고 또 맞아야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일 거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뭐 달라. 어떤 거는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고 어떤 거는 끊어져야 된다고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그 예수님 그 시대의 그 상황, 그러니까 정말 역사 안에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장소적인 거라던가 어떤 문화적이라던가 이런 것들하고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 앞뒤에 있던 그것들과 그러니까 특히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의 어떤 그런 식의 표현, 그리스계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 표현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그것을 정리하던 시기가 그 후대잖아요. 후대에서 자기네들의 말투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하지 않고 굳이 뭔가 단절된 느낌의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 방금 그 질문을 하실 때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모든 것은 다 가능성 문제예요. 이것이 이러니까 이거다라고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차피 딱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나중에 자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건 복음서고 또 뭐 주변에 그 당시에 어떤 뭐 로마나 이제 뭐 그 유다계 이제 문헌들을 연구도 이제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이것들을 추정을 하는 거고 이럴 땐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 기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 역사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어떤 것이 정말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 말씀일까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세운 기준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슬쩍슬쩍 봤던 이게 많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것이 뭔가 이제 후대의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깨름칙한데 그래도 적어놓은 거. 그러면은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가 확실히 하니까 그렇게 적어놨을 거다라는 거. 그런 거가 이제 불연속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후대의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표현들, 그리스적인 표현들, 이제 이런 거. 그 팔레스티나의, 그러니까 갈릴리아 지방에 살던 심지어 그 나자렛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깡총원이었던 갈릴리아 나자렛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았던 예수님이 과연 할 수 있는 표현인가 싶은 것들도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환경과의 일치가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뭐 이제 표현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이제 그런 그 기준들이 이제 학자들이 제시를 해가지고 뭐 그런 연구들을 했다. 뭐 그 정도로 받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다 뭐가 맞는지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고 네,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는.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제 원래 그런 그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쉬는 시간을 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쭉 나갈까요? 네, 쉬고 하죠. 그렇죠? 피곤하죠. 우리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제 피곤 많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 10분 쉬고서 나머지 설명의 필요성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다 들어오셨죠? 네, 이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설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관점인데요. 기준점인데, 이제,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싶은 회의감이 계속 좀 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그럼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파들어가야지 이제, 뭐 논문 내고 이제 먹고 살고 할 거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앞에 뭐 증언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게 많이 나온다면 확실히 좀 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불연속성 해가지고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이 굳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마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뺄 수가 없었다로 이렇게 봐서 이제 그거 진짜 정말 하신 말씀인 것 같아라고 하는 거 관점 하나까지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얘기했던 거가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당대 사람 그 당대의 그 지역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녹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다. 그렇다면은 더 뒤에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사고 방식이라든가 말투라든가라면은 이게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준으로서 환경과 일치성을 얘기를 했었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설명의 필요성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학문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학문을 하는 방법은 이렇잖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을 하고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가설은 이제 증명이 되었으면 이제 법칙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가는데, 그래서 어떤 그 가정을 내세워서 그것의 정당성이 입증되면은 그것이 이제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이론이 역시 정말 전혀 어떤 이론의 여지 없이 이제 완벽하다 막 그러면은 이제 법칙까지 이렇게 가긴 하지만 보통 이제 이론 정도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우주과학에 있어서도 뭐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창조론 뭐 이제 진화론 하는 것도 이론에 해당한 론자가 붙는 거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있는 거고 만유 인력의 법칙은 이건 확실히 증명된 거니까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여튼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그 학문을 하는 뭐 과학적 관법론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해내느냐라는 건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제 일반 학문의 이제 방법론들을 이제 가지고서 성서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이것들을 파내가는 과정에서 한 꼭지가 이제 역사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어떤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라고 하는 그것을 문제를 논할 때 그 문장들 안에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면은 뭐 진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뭐 그렇지 않다라면은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네, 설명을 해줘야지 납득이 가는 거고 이제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 안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뒤따라야만 할 그런 그것들이 있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면은 좀 아니다라고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어떤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이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에서 우리가 설명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질문들을 좀 몇 뽑아놨네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했는가? 그리고 어째서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려 했는가? 요한복음 여러분들 책에도 혹시 9장이라고 돼 있습니까? 네, 6장으로 바꿔주세요. 네. 요한복음에서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이야기는 6장입니다. 6장. 네. 그 우리 책이 또 이게 그 새 찍을 때마다 이제 좀 그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옛날에 찍은 책이라서 판을 바꿔야 돼요. 판을 바꿔야 판올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판올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짜리 담당하시는 신부님들이 이제 이거 개정판을 또 어떻게든 내려고 지금 되게 애쓰고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거기 9는 6이 거꾸로 된 거다. 네. 어쨌든 6장인데 하여튼 이 사람들 이제 이 표현은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표징을 보고 제 표징, 그 요한복음 표징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이거는 하느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라고 그 당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왜 임금으로 오시려 했는가? 뭐 그러면은 이 사람 옆에 있으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위정자의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게 해주는 거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와 이렇게 몰려들었던 거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기적을 이루신 다음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떠나라 하셨는가? 뭐 이제 이런 거.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가자고 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빵을 많게 하신 기적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하실 때 너네가 이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이제 먹었을 때 몇 광줄이 남았냐?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예수님 물어보시는 장면도 나오죠.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질문들 이제 또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은 신약 성경에서 6번이나 전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저자들마다 이 이야기를 각자 나름대로 재주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무슨 이유로라는 왜 때문에라는 이것에 대한 응답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정도로 기상천외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 설명이 뒤따를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을 했었고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제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을 하고 떠나려고 하셨던 거고 그리고 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줬었고 그리고 정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그 복음서들에서 6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빵을 많게 하셨는지, 예, 뭐 그거나 뭐 이제 아니면은 그 상황들을 갖다가 정말 그 다큐멘터리 필름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제대로 다시 어떤 재구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일, 사건, 그 행위 자체는 역사성을 띈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개요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고 하는 이 작업이 의 어떤 방법론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도 얘기하자면 고도의 신중성과 조심성을 요구한다. 하여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싶기는 하지만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판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죠. 네,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어떤 우리 정말 더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믿음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을까라는 것들을 궁금해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궁금한 것들을 갖다가 조금이나마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론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를 이제 이번 장에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예수님 이야기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우리 신앙 고백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기본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혔으며 하기 전에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라는 말을 넣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왜 굳이 들어갔을까? 네, 그거는 이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본시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아이아 총독으로 있을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사도신경의 본시오 빌라도에게서, 그러니까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우리는 통치 아래서라고 딱 돼 있으니까 그 양반이 이제 그 책임자일 때 일어난 일이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딱 와닿는 번역이지만은 개신교 번역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거든요. 에게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본시오 빌라도 탓이야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가 약간의 거기 문제예요. 이제 논쟁거리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사도신경은 우리 로마 교회의 세례신경이거든요.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명동 예비자 교리 했던 분들 세례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례식 때 보면은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갖고 질문을 하잖아요.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하고, 그걸 또 우리가 갱신하기 위해서 부활 밤미사 때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응답으로. 그리고 그걸 늘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 미사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건데, 이제 사도신경은 우리 로마 교회의 그 세례신경이었고 상당히 좀 오래된 한 2세기경 정도에 이제 형성되는 신앙 고백 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시절이면은 교회가 박해받고 있던 시절이에요. 로마 제국 안에서 우리 교회가 많이 확장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대놓고 믿을 수 없었고, 그리고 뭐 시대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국의 공무원인 거잖아요. 제국을 대표해가지고 유다야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대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 계셨던,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실제로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양성하신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정말 목격 증인들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이제 그러니까 그 뒤에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문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원소스,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또 그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해 보겠다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답은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이제 다 가설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역사의 예수 문제를 다룰 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야 이거 나중에 누가 더 첨가한 거네, 무슨 소용 있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닌잖아 라고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우리에게 교회가 전해주고자 하는 것들을 전해주는 거가 성경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셔서.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 인류가 똑똑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헌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방대한 이제 그 나름대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사본들, 성경은 기본적으로 원본이 없습니다. 아시죠? 네.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필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들 안에서 이제 표준 본문을 만들고, 이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그 표준 본문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여러 사본들을 연구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그러면 정말 그 우리가 이 흔적들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셨을 그 말씀들을 뽑아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인 그런 그 탐구심인 거예요. 인간들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골 때리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금 머리 아프게 만들어 놓고 막 이제 이런 거지만은, 이제 학자들의 그 학문적 호기심으로 이제 역사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책이 조금 오래됐고 제가 지금 최신 트렌드까지 다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성서학이나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보통 일개 신부 중에서 그나마 조금 용기를 내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고,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는 수준이라서, 이제 뭐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신부님들처럼 이제 최신의 어떤 이런 연구 트렌드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정도는, 그런 깜냥은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책도 좀 이제 나온 지가 조금 되기 때문에 완전 최신의 어떤 연구 트렌드까지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지난 세기에 여러 이제 성경 연구들 가운데서 이런 역사의 예수를 재구성해 보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 증거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사실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 분명히 확실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거야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이제 4권, 5권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나오겠지만은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복음사가 확실히 이렇게 했다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이런 문헌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성전이 붕괴되는 거, 무너지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유다인들이 어떤 봉기가 있었었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구도심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성전이 그때 그 헤로데 그 대왕 때 이제 증축해가지고 화려했던 그 성전이 그때 박살나요. 그리고 본보기로 성전의 서쪽 벽만 딱 남겨놓고 싹 밉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그 예루살렘 가서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랬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그 전후의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그 앞에 나왔던 문헌들에서는 이 성전의 이 위에 있는 돌 하나가 그 위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반면에 이제 그 뒤에는 그런 성전에 파괴되는 거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을 리가 없는데 지금 그렇죠? 지금 여기 아까 나왔던 환경권과의 일치성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알 리가 없었는데, 뭐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미리 그 이야기를 아실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 안에서, 그럼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직접 다 하실 수 없는 말인데 싶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들을 갖다가 폄하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예수 방법론에 너무 이렇게 천착하게 되면은 그럴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방법론들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46조 교회에 보면은 모든 이야기에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결국 제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겠지만은 그거를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누가 한 말씀 하셨던 거 그때 듣고 있었다고 해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려고 옮길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녹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게 우리가 전에 들어온 거 그리고 심지어 그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복음서를 집필한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 마테오, 마르코, 뭐 루카,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뭐 요한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인 그 사도 요한으로 또 이해하고 있고 그러고 뭐 이제 뭐 마르코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사도 바오로의 서간 안에 이름이 좀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습니다만은 요한이 실제로 그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다 썼을까? 또 사실 의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고 이제 그 유배 가가지고 이제 그 수명을 다 누리시고 이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단 가운데에서 가장 젊었고 이제 뭐 이제 그래서 그 시기까지 요한복음이 아마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그 시기까지 살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모든 작업을 과연 요한이 했을까? 라고 하는 거에는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해서 다른 그 복음사가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루카도 뭐 나오지 않고 마테오가 이제 세리 마테오냐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있긴 한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다 이리저리 이렇게 들어온 그 말씀들을 가지고서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역사 예수님까지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학자들의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게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다양한 판단 기준을 통해서 좀 뭔가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의 역사성을 입증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면 좋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도 않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삶 안에서 어떤 원형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최소한으로만이라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이즘적인 요소들을 변함없이 취하고 계셨던 것처럼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행위들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취하고 있었다라는 점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최소한이란 말이 어떤 별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역사가 자신도 어떤 것이 역사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인가를 어느 정도라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역사가라 하더라도 역사성의 바탕을 둔 예수님의 삶을 자신 있게 저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좀 굵직굵직한 단계로 재구성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우리 믿음이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서 나자렛 예수님에 관해 찾아낸 어떤 결과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믿음이란 성문화된 형태로 우리 믿음이란 거는 성문화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서들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첫 번째 증인들이 주석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안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화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화가의 눈으로 화가의 어떤 붓 위에서 재구성된 것입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어쩌면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진을 통해서 어떤 장면을 접하게 될 경우에 그 장면을 실질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누군가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만 합니다. 복음서들이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교회 공동체의 주석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주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 당신의 구원 행위를 어떻게 지속해 가고 계시는가를 확연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그러니까 역사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행위 안에서만 자신의 신앙 근거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부활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은 물론 교회에 내려주신 성령의 은총에 지니는 의미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 예수님 방법론을 우리가 좀 익혀보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런 작업들이 있구나 정도를 알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래도 역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들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한번 애써 보도록 하죠. 뭐 쉽지는 않은 과정이겠지만은 저도 아까 중간에 버퍼링 한참 왔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다시 지금 딱 떠올려 보면 내가 신약 그 성경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이거든. 이제 아까 불연 속성에 대한 의미가 뭐였지? 그리고 지금 막 되게 한창 로딩을 좀 해야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3권을 제가
마지막에 한 거가 이제 코로나 더 전이니까 이제 벌써 한 4, 5년 전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로 이게 딱 이게 그게 안 떠올라가지고 한참 좀 헤매긴 했었는데 하여튼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예, 학자들이 그렇게 한 것들 이제 쫓아가 보는 거가 만만치 않지만은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바오로 사도 관련해서 들어가고 나면은 보다 좀 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어지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돼갈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저는 네, 이 시간이 되게 의미가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성서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단서라도 발견하는 이 부분은 네, 진짜 제 신앙을 더 두껍게 하는 그런 계기가 네,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 공통적인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체험이 있었고 그 체험,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체험이 있어요. 우리 입문 시간에 공부하셨었겠지만은 역사적인 사실로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과연 이집트 탈출이라는 게 있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것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그 입장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하느님 체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당시 제자들의 체험이 있었고 그것을 성령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그것이 전해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그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시셨으며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 시절 2000년 약 2000년 전에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발견해 나가는데 이 성경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첫 3주 동안은 우리 나눔 안 하죠. 이제 일단 뭐 나눔조도 아직 편성이 안 됐을 거고 혹시나 더 추가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뭐 마치도록 할 텐데 이 나눔장은 사실 뭐 좀 많이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혹시 원하신다면은 여기 역사의 예수나 첫째 주 거 한번 슬쩍 이제 보시면서 답을 좀 스스로 좀 적어 보셨으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12시가 됐으니까 삼종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때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